상계주도 속이 조는라 천주보도 단위 교수제 다기 주식이 배서넘기 rolabin 상계루 상계주도 속이 천주보도 단위 교수제 다기 주식이 배서넘기 rolabin 상계루 상계주도 속이 조는라 천주보도 단위 다기 주식이 배서넘기 rolabin 상계루 마하반겨 바라미다시요 온다지무 기반한 바라미 요근운기 오이자리자 오이 이세색주시고군주시세 수상행시역구요시사리저지지 불생불멸불구보정 중불강시고 상행시무아니비소신니무색성야미주마 무한계내지무의식 오무묘무 내지모노사역무노사진무구지면 오지역무들리무소득고 보리살다이 야바라미다 고심무가이무가이 물리전도무상구경열단삼세제물위반 야바라미다 고누 안유따라삼야 삼불 안야바라미다 시리시주시대명주시무상주시무둥둥 둥지일지구 진지불려고설 만야바라미 다주죽설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슴 아제무지사마 바라 아제바라슴 아제무지사바 아제아제바라 바라슴 아제무지사마 현조계례제 준비고 타이두레와군 마르시자 지신시비도 샤게조 데라기자 남해들머리 세기조 계회제마구기구난 담해시도 주베 나르와 미밤자베 야라기자 신우바바라가와 기회여무 지신고바제제자미 루루토메 제니 사수무나 요수자베 샤라다 니레레기베 사무다와 갸제주베 마도 요수조베 네두베 나베제제 마멘제라 라자 수라굴라다베미 계사다바 드베중스 세계베 탑기세바이 센세싱이 나라 그자드 올라서 아? 어머님이신 일제 중생을 성불하는 목적으로 우리 람림 법문은 들어서서 백 176쪽 맞아요? 아? 예.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의 다 차이. 둘째는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좀 빨리 읽고 나가겠습니다. 10업도의 무거움과 가벼움, 힘을 가진 업의 문을 모아서 덧붙여 설명할 것이 둘이 있다. 업에 대한 무겁고 가벼운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삽제에 있고, 그 다음에 강력한 업을 특별하게 설명, 아니면 요약해서 설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이뭉시 번지분에서 무착보살님이 조술하신 오지 중에 하나입니다. 번지분에서 6가지 무거움을 설명한다. 현행하는 것은 삼독 또는 그 셋이 없더라도 강력한 것으로 업을 일으킨 것이다. 여기 업을 지을 때 삼독으로 업을 지는 경우도 있고, 삼독, 탐진지, 세 가지 다 없어도 하나로서도 강력한 마음으로 업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손불선의 두 가지 업을 오랫동안 친근하여 여러 차례 행하는 것이다. 반복해서 하는 것 또는 오랫동안 하는 것. 익숙해지는 것이, 익숙해진다는 그런 의미 있고, 업의 번성 자체는 몸과 입의 일급은 뒤에 것보다 앞이 무겁고, 우리 10손업과 10불손 중에 몸에 관련된 3가지, 목소리에 관련된 4개, 그 7개입니다.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그 숫자 차례대로 먼저 나온 것이 뒤에 나온 것보다 무겁고 깊다, 또 업이 더 크다, 그 말입니다. 대상은 업을 지을 때 대상은 부처님, 법, 승증, 스승과 같은 분들에게 이익과 해를 주는 것이다. 이익을 주는 것이 선행이고, 선해를 주는 것이, 해를 주는 것이 악이고, 상반되는 것을 한결같이 행하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 한결같이 불선업을 행하고 선행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이다. 상반되는 것은
상반되는 것을 없애는 것을 상반되는 것을 버리고 애착을 떠나 선업을 배우는 것이다. 친후서에서 항상하는 것, 탐착하는 것, 대치가 없는 것, 덕을 근본으로 하는 대상에서 생긴 선과 불선의 5가지 업이 크다. 따라서 선행이 힘써야 한다. 항상 하는 것, 애착으로 큰 깊이 애착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대치법이 없이 행하는 것, 악행하는 것, 이런 것들 깊다, 무겁다, 그런 의미이다. 대상이 얼마만큼 공덕이 크기에 따라서 내가 업을 지을 때 그만큼 영향을 받은 거예요. 대상이 큰 공덕을 가지신 분이라면 내가 업을 지을 때 선행을 지으면 공덕이 크고 악업을 지으면 그만큼 크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다. 이것도 삼보 등의 공덕을 가진 대상과 부모 등 이기 대상을 둘로 나누어서 5이다. 대상은 삼보와 부모 이 5가지로 나눕니다. 큰 업을 지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 그 세간에도 지금 예의 바람이라고 하거나 뭐 등등 하는 것들도 지켜야 되고, 그 중에 특히 부모님께 효도를 올리는 것이 매우 업이 큽니다. 자기 자신한테, 내 입장에서는 내 부모님이 업을 지는 대상 중에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어떤 사람이 내 부모님한테 뭐 업을 지어도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내 입장에서는 특별한 인연이 있으니까 악업 지으면 크고 선업 지으면 또 마찬가지 큽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를 올리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는 복존의 측면에서 힘이 큰 것, 토대의 측면에서 힘이 큰 것, 사물의 측면에서 힘이 큰 것, 강력한 마음의 측면에서 힘이 큰 4가지가 있다. 첫째, 삼부 또는 스승과 비슷한 분, 부모 등이다. 애들에 대한 강력한 마음이 아닌 조그만 이해를 행하더라도 법과 죄가 크기 때문이다. 아까 한 말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염조경에서 삼보의 조그만 물건일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에서 다시 뒤돌려 드리면 부처님과 법이 것을 청종하지만 승단이 것을 과보를 받는 때까지 청종하지 않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께 올리는 재산 재물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 재산 재물, 가르침에 올리는 공양물, 승가에 올리는 이 3가지 중에
부처님과 가르침에 올리는 공양이 내가 받아서 다시 올리면 받는 그 죄가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이고, 승가에 올리는 그런 공양이 내가 받아서 다시 올려도 그 받는 업이 지우지 못한다. 반드시 그 다음 생에 익습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매우 중요하고, 승가는 부처님 가르침의 뿌리라고 합니다. 뗀석 예롱이 있어서 승가 숙녀의 모임이 없으면 그 지구상이나 그 우주에 부처님 가르침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핵심은 해달계입니다. 경전책이 있어도 책 안에 담아있는 핵심이 가르침 계가 없으면 경전이 있어도 그 나라이나 그 우주에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승가는 그 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승가에 예를 들어서 승가라면 계를 가진 숙녀 4명 이상 모이면 승가라고 합니다. 그 승가에 올리는 재산 재물들이 계를 가지 않은 일반 사람이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공양물 어떤 사람이 신심을 가지고 올리는 공양이니까 숙녀라고 해서도 쉽게 먹을 수 없고 쉽게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예요. 왔을 때 신도들 와서 저희 밥 먹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율장하고 너무 위반되는 일이 있다. 근데 그 주지스님이 그거는 전혀 바꿀 수 없대요. 한국 상황이 모르니까.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예요. 근데 옛날에 인도와 티베트를 보면 숙녀끼리 살아요. 도시와 마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산속이나 멀리에 떨어져 있고, 절 자체가 그 안에 숙녀만 살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재산 재물들도 숙녀들을 위해서 올리는, 또는 부처님 위해서 올리는, 가르침을 위해서 올리는 신심한 마음으로서 올리는 공양물이니까 당연히 개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다 먹이기엔 커녕 개를 가진 사람도 그 중에 정진하고 삼매에 실천하지 않으면 숙녀라고 해서도 먹을 수 없는, 그렇다고 열장에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열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와서 볼 때는 99% 다 제가 잤잖아요. 근데 절에 오는 사람도 제가 자요.
절에 뭐 있어도 스님들도 많지 않고, 특히 도시 안이라면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나중에 상황 보고 좀 설명 많이 듣고 생각하면 좀 이해되고. 그 1장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계를 안 지키는 허물에 대한 다음 생이다 이숙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나무 타서 그 나무 숯 있잖아요. 숯 맞아요? 숯. 나무 숯 비유로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서요. 그때 비구 60명 비구 바로 죽었어요. 60명 비구가 개를 다시 들려드렸어요. 60명이 개를 청중하게 지켜서 아라한 되었어요. 그러니까 개에 대한 그렇게 중요하고 철저히 지키지 못하면 허물들이 이 정도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60명 비구가 개를 지키지 못한다고 자신 없어서 다시 들려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건 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티베트 절에서도 책이 출판해서 팔잖아요. 팔아요. 안 팔면 다시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팔아서 그 돈이 모으면 절대로 안 돼요. 제일 큰 악업이에요. 그거 따로 저장해서 따로 써야 되는데, 그 TV 절에서도 그거 따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부처님 불상 밑에 공양 올리는 것도 있잖아요. 딱 먹는 것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과일이나 밥이나 그 다른 있잖아요. 다른 것이. 부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다 승가에 올리는 공양을 하면 승가들이 스님들 이용하는 그 정도예요. 여기서 지금까지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현대와 좀 맞지 않은 것이,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의 그 성당이나 교회에 보시금이나 공양 올리는 것이 너무 많고, 그거 다 모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보시려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사람들한테 이익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하느님께 올린 돈 재산이라고 해서 따로 보장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 중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그래서 그 마찬가지 우리 불교에서도 여태까지는 많지 않지만 무슨 미래에는 아마 그거 안 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 안 하면 여기 말씀하신 것과 1장에 나온 그런 내용들과 무조건
여기 따라서 해야 한다라면 어떻게든지 모르겠어요. 야, 뭐 제가 말해서 뭐 달라지는 것이 없지만 아까는 에어컨 너무 세서 추웠는데 지금은 덥네요. 야, 나다. 어디까지예요? 삼보의 조그만 물건일지라도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에서 다시 되돌려드리면 부처님과 법의 것은 청존하지만 성당의 것을 과보를 받을 때까지 청존하지 않다. 이것도 음식에 관한 것이면 대묵간 지옥이 있고, 다른 것이면 군변의 지옥, 그래서 대흑암 지옥에 태어난다. 이런 원인 진단 말이에요. 한다. 보살은 선불선이 밭이 매우 힘이 있다. 따업을 지은 그 대상, 보살라면 매우 힘이 세다, 크다. 입생 신력 인경에서 누군가가 화를 내어 시방의 모든 중생들을 컴컴한 감옥에 지워놓은 것보다 화를 내어 보살 뒤에서 이 나쁜 사람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한다면 큰 죄를 셀 수 없이 지는 것이고, 겐지스 강의 모래 알갱이만큼의 탑을 부수고 태우는 것보다 보살에게 성내고 해치는 마음으로 일으키고 듣기 싫은 것을 말한다면 앞과 같다고 하고, 부종인경에서도 눈이 없는 시방이 중생들에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눈을 주고, 시방에 있는 중생들을 감옥에서 구해 전륜왕 또는 법천이 안락한 곳으로 이끄르는 것보다 대승을 신해하는 보살을 청중하게 보고 믿음으로 보고 찬단하면 더 크고 셀 수 없는 공덕을 일으킨다고 한다. 최국 적정 신병경에서 남성부주의 모든 중생을 죽이거나 가지는 모든 것을 빼는 것보다 보살이 축생에게 익힌 술이 남아 보시하려고 하는 선행을 방해한다면 셀 수 없는 큰 죄가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이 주초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쇠 조각은 자가 또 바닥에 가라앉지만 그릇을 만들면 크더라도 물에 뜬 것처럼 어리석은 자와 지자가 행한 죄도 무겁고 가볍다는 차이가 있다. 이것도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고 미래의 행위를 조복하고 악업을 숨기지 말고 그것을 대체하는 선행을 행하는 지자에 대해서는 가볍다는 한 것이고,
여기 지자라면 악업을 지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악업 지는 데에서 후회하고 내가 악업을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참여하고 미래에 지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면 지는 업도 가벼워지고 같이 악업을 지는데도 내가 악업을 지었다고 이해 못하고 이해 못하니까 참여 못하니까 앞으로 지지 않겠 이런 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하지 않은 경우에 조금 악업을 지어도 점점 커지는 그래서 지자와 어리석은 차이라는 것이 이거입니다. 그리고 악업을 지으면 어떤 악행이라도 털어야 가벼워지는 거예요. 숨어서 아무것도 도움이 될 게 없어요. 내가 악업을 지으면 지었다고 상대한테 밝히면 특히 후회함으로써 생각날 때마다 후회하면서 당연히 밝히면 자타 둘 다에 도움이 되고 특히 자신한테 매우 가벼워집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고 능멸하여 아는 채 하는 아마니 지자에게는 무겁다고 한 것이다. 보험경에서 삼존세계의 일체 중생이 대승에 들고 전륜송왕이 되어 각각 바다와 같은 등잔에 수미산 같은 심지의 등불로 부처님이 탑을 공양하는 곳은 보살가에 태어나 콩만한 심지의 등불을 발교 탑 앞에 놓는 공덕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이것은 심사와 법존에 대해서는 다름이 없지만 사물에 대해서 매우 다르고 토대의 힘에서도 다르다. 이런 이치를 통해 윤리를 가지는 것과 가지지 못한 것, 계율, 그 숙력, 해달계, 계를 가진 분과 계를 가지지 않은 이 두 가지도 크게 차이가 났다. 가지지만 하나를 가진 것보다 두 개, 둘을 가지는 것, 셋을 가지는 토대를 통해 도를 수습하는 곳에서 앞의 곳과 뒤의 곳을 분명히 다르다. 제가자가 보실 베풀 때에도 재계와 같은 윤리를 가지고 행하는 것과 윤리가 없이 행하는 들이 선군의 힘이 크고 작은 것이 분명 다르다. 그러니까 그 개 가진과 가지지 않은 데에서 이 정도 큰 차이가 없으면 개를 가지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 하나 나와서 구출가 시키면 나한테 얼마만큼 공덕을 얻었냐면 이 지구상에 8만 개이나 8만 개의 탑을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탑을 세운 공덕보다 내 자식이
자식 한 명이 추가하는 공덕이 더 크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불사하다는 표현 많이 하잖아요. 밖에서 불사하는 거예요. 다 그 표현은 뭐든 다 밖에서 흙과 돌을 세워서 탑을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과 한 스승한테 기회를 받은 것이, 마음이 기회를 받은다면 마음 안에 실제 탑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셀 수 없는 생을 지나가는데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런 조건이나 그런 행하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 없을 때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정말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윤회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준비나 그런 기초 마음에서 심으면 당연히 얼마만큼 공덕을 크게 써요. 전생에도 물론 많이 태어나고 이번 생에도 태어나는데 지금까지 살아서 무슨 의미가 남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주고 갈 때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디샤 스님께서 네 치마를 칭니기야 제 너는 때도 배 우리 그 지금 기도문 책 안에 있습니다. 야, 아디샤 스님 말씀이 있는데 그거 한 번 읽으면 정말 마음이 크게 도움이 되고, 티베트 왕이 그때 아디샤 스승 나렌다 대학에서 티베트 오셨을 때 3년의 약속을 했어요. 3년 만에 다시 들어오겠다. 3년 지났으니까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왜 가기 직전에 길가에 티베트 왕이 삼별을 올리면서 마음이 도움이 되는 한 법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올렸어요. 근데 아디샤 스님께서 예전에 많이 했는데 그거로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깊이 요청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말씀하셔서 지금 여기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관심 없는 대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거 깊이의 명상법 아니고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번역되어 있잖아요. 지금 기도문 책 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법문 하시는 분도 법문하시고 그 다음에 번역하는 사람도 번역했고 책을 가르쳐 그랬다. 법 보시하고자 하는 사람도 법을 보시해서 책을 찍고 나눠주는데 우리가 한번 읽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응? 네네. 예, 예.
야다.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좀 빨리 꺼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서요? 제가 자서다. 제가 자와 주가 자의 차이 구별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를 하나를 가지고 부르는 거는 교육을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삼위와 비구. 여기 람림이니까 보살께. 또 도추가 하면 밀교계. 야다. 치주에서 개경에서 맞아요? 치주 개종. 응? 오늘 카메라 찍는 것이 볼 수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읽기만이라도 너무 어렵고. 나다 에서 10악업을 가지는 사람이 계속 끊임없이 100년 동안 죄를 사는 것보다 파괴한 비구가 바람의 깃발로 몸을 가리고 믿음을 가지는 자가 하루 동안 보시한 것을 받는다면 악행이 훨씬 많다고 한 것도 토대의 측면에서 죄가 크다는 말이다. 이해되죠? 이해 안 돼도 뭐 설명 없어요. 광경계에서도 헐헐 타오르는 쇠구슬을 입에 넣는 것은 아주 쉽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 입에 넣는 것이 아주 좋다. 파괴하여 바르게 지키지 못한 자는 마을에서 골식하지 못한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성임싸움인 우리 그거 있잖아요. 헐헐 타오른 쇠구슬, 한 조각이라도 입에 가면 속에 다 타잖아요. 근데 개를 찢기지 못한 사람이 보시금 또는 그 신심함으로써 올리는 식사 한 그릇 먹는 것이 그거보다 훨씬 무겁고 무겁다는 말이에요. 이해돼서요? 미안하다. 하여사 파괴하는 것과 배움에 대해 느슨한 덜에 대해 설명한다. 땜바를 무지께서 여름 땜바 법을 근거로 한 죄업 중에서 10불선업이 가장 작다고 한다.
다시 했지. 사물리 측면에서 힘이 큰 것, 중생들에게 보시를 베푸는 것 중에는 법시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에는 행의 공양이 물질 보시보다 훨씬 수승한다. 다른 것도 이를 참조하라. 네 번째, 본경에서 삼천대천이 모든 중생 각자가 수미산만큼의 불탑을 만들고 그것을 항하사급 동안 모시는 것보다 보살이 일체 정지의 마음을 버리지 않고 꽃 한 승리 정도를 베푸는 공덕이 크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성취되는 것이 스승하고 하열한 것 자타의 목적을 대상으로 하는 생각이 다른 것, 강렬한 것과 원만한 것, 긴 시간인 것과 잠깐인 것 등을 통해 알아야 한다. 악행에서도 번뇌의 실사가 강렬한 것과 긴 시간인 것은 크고 그 중에서 속냄이 크다. 입행론에서 1000급 동안 쌓은 보시와 여러 개 공양한 것 등 모든 선행을 한 번의 성냄으로 없애진다. 이 중에서 똑같이 범행을 행하더라도 보살에게 성내는 것이 훨씬 무겁다. 삼매완경에서도 한 사람에게 한 가지씩 해치는 마음을 가진다면 계율을 들어도 구제하지 못한다. 선정으로 구제하지 못하고 알란야에 머무르도 구제하지 못하고 보시로 구제하지 못한다. 부처님께 공양 올려도 구제하지 못한다. 다 과보를 설명하는 것, 다 업을 지은 다음에 과보에 대한 셋째에는 성숙되는 결과, 원인과 일치하는 결과, 자체의 결과 셋이 있다. 이 명칭들 그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10업도 각각도 토대가 되는 상, 중, 하의 삼독을 의지하기 때문에 셋식이 있다. 이 중에서 살생 등 큰 10가지는 살생하든지 영망으로 업을 지는지 성냄으로 업을 지는지 큰 업을 지으면 그 결과는 지옥이 있고 중간 정도면 그래서 아수라, 작은 정도라면 축생, 그 보통 이야기이고 가운데 10가지는 아귀, 작은 10가지는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한다. 번지본에서 설명한다. 십조경에서는 중, 하 둘의 과보를 반대로 설명한다. 딱 원인과 일치하는 결과. 둘째, 악도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차례대로 수명이 짧은 것, 재물이 구필한 것, 아내를 지키지 못한 것, 비방이 많은 것, 친구와 멀어지는 것, 듣기 싫은 말 듣는 것,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은 것,
탐내는 마음, 속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의 셋이 강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12용기 중에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행. 10번째 유. 그 무슨 유예요? 존재한다 유. 뭘 생긴다는 거예요? 업이에요. 둘 다 업이에요. 아니, 둘 다 업이다고. 두 번째 행도 업이고, 10번째 유도 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그 설명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 유는 태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업이에요. 태어나기 직전에. 행은 확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살생할 경우에 행을 지는 기간이, 그거 살생 완성되면 업도 완성되고, 그 완성된 다음에 업이 습기로 변해요. 살생 1시간 동안 하면 업도 1시간 동안이에요. 업 지는 기간이. 근데 업이 지속적으로 업 모습으로 지속될 수가 없어요. 습기로 변해요. 그러니까 행하는 기간 동안 업을 지속되는 거고, 행을 완성되면 업도 완성되는 거고, 완성돼서 습기로 변해. 습기로 변하면 그 습기는 수과 동안 머물 수 있고, 바로 다음 생에 이습을 받을 수도 있고, 이습과와 그 습기 중간에 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조건이 모이면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조건이 안 모이면 그 다음 생에도 이습을 안 받고, 그 다음 생에도 안 받고, 그러니까 수과 동안 습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안 하면 아라함 되면 그때 멸하게 되고, 수행을 통해서 없앨 수 있고, 그러지 않으면 그 습기는 매우 안전하고 확고하고. 이해됐습니까? 조건을 모아서 그 습기가 다시 업으로 나타나면 유예요, 유. 조건을 모았을 때, 또는 그 업이 유가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손업을 지어서 인간 몸으로 태어나는 업을 지더라도, 그 습기가 그래서 익힐 때 다른 악업들 똑같이 일으키면 다음 생에 인간이 태어나더라도, 손업의 결과를 인간이 태어나더라도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결과, 생명이 짧고 병도 많고 해지는 사람도 많고, 듣기 싫은 말들도 듣게 되고, 재산 재물들도 없어지고 등등등 한 것이, 행 지을 때 손업을 지으지만 나중에 그거 이속할 때 다른 업들 많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됐습니까?
좀 어려운가 봐. 업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 속에 이미 그 업이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이 같이 포함되는 건 아니고 이 업이 다른 조건을 만나야 그게 나타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이 업 자체에는 그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거네요. 그 업도 업 입장에서는 조건이에요. 열매 생긴 데에 씨앗도 조건이잖아요. 물도 조건이고 뜨거운 것도 조건이고 하나만 빠지면 안 생기잖아요. 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렇게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진리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하긴 한데 난 안 믿는다고? 근데 이게 어떻게 너무나 애매모호한 느낌이 드는 게 이런 이수가라든지 등유가로만 되면 딱딱 다 맞는 거잖아요. 제가 사태가 있으면 단명하는 거고, 불길에서는 가난한 거고, 이렇게 하면 딱 음식이 성립되니까 그 의심이 완전히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현실 왜 그러지 않아요? 아니, 도둑질에도 잘 살고, 자손을 잘 되고, 이런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내 눈에 보는 그만 현실이고 안 보이는 것이 현실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생의 눈으로 보기에 중생이 이해를 하자면요, 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 맞으면 좋은데 이제 그게 맞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든지 이런 그런 걸로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자칫 그냥 그렇게 그걸로 그냥 때려 뭉쳐 넣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확신이 없이 그냥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지만 그게 아직 뭐 다른 게 있으니까 지금은 안 받는 거야. 뭐 이렇게 자기 위안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우매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순수거에 있고 순수거에 있고 중생에 받는 거고 다음 생에 받는 거고 예. 예를 들어서 동물 한 마리 죽어서 고기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즐거운 느낌. 근데 살생은 악업이 있고 악업을 인해서 즐거움이 생길 수 있을까? 그 질문이잖아요. 지금 하는 말이. 맞죠? 그거예요, 그거.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업이라는 것이 한번 지으면 그 결과는 한 인생 아니에요. 다음 생, 한 생, 두 생뿐만 아니고 수곱 동안 가야 돼요. 그 전에 부처님에 대한 말씀 드리잖아요. 부처님도 등이 아프시고 배도 아프시고 발바닥에 가시를 찔려서 아픈 그런 행을 많이 하셨어요. 그 수급 전에 내가 업을 지었다. 그 결과는 그때 받는데 남는 것이 부분이 남는 것이 지금 내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경에 나옵니다. 그거 부처님께서 인과에 대한 믿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기간이 얼마나 지나가더라도 업이
나를 안 놓쳐버리는 거예요. 안 놓치는 거예요. 나와 내 업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한 인생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서 뭐 도둑을 쳐서 재난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한 인생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거 다 아니다.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 예. 그 스님이 잠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정적인 업적인 행동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잠재성이라고 하는데, 그 잠재성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까 말한 후회라든가 악으로 시작했다는 그런 각오라든가 이런 힘에 의해서 장화를 실 수가 있는데, 이미 가둬버린 과거에 대해서는 그 장화를 실 수 없다. 그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는 부처님 오셔도 못 고친다. 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질문은 그 잠재적으로 있을 때 지금 이게 지금 안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과거 잠재 있으니까 안 나타나는 뿐이지, 거기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언젠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인데, 그 전에 그걸 저만이 실 수 있다 그런 식이에요.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결과를 받기 전에, 지금 잠재워 있을 때 결과가 받기 전에는 종합시킬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악업은 완전히 악이 있고 허물이 있는데 딱 공도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뭐냐면 종합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떤 악업을 하든지 종합시킬 수 있는 것이 악업의 공덕이다. 야. 어? 미안하다. 예전에 스리랑카의 왕이 대한 이야기 몇 번이나 했는데 기억나요? 응? 스리랑카. 아니요. 스리랑카에 어떤 왕이 인도 밑에 조그만 나라가 있잖아요. 어떤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9만 명 정도 죽었어요. 처음에 전쟁하는 목적은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도에서 힌두교 사람들 많이 오니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려고, 아버지는 전쟁 너무 싫어했어요. 사람 죽어야 하니까 왜 우리가 악업을 지으냐고. 그렇게 하니까 점점 상대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려고 전쟁을 하는데 뭐뭐 하다가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전쟁 끝나고 큰 스님들 많이 계시는데 큰 스님들 찾아가서요. 내가 악업을 지었는데, 그런 악업을 지었는데 멸하는 방법 없냐. 근데 큰 스님마다 다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업이 반드시 자업자득이다. 다음 생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그 악업을 지은 오욕죄잖아요. 오욕죄는 지울 수가 없다. 정화할 수 없다. 라고 많은 큰 스님한테 찾아가서 막 요청을 올렸는데 방법 없다는 거예요. 딱 어느 날 힌두교 한 사람 만났어요. 만났는데 본인이 악업을 지었으니까 그 청정하는 방법 있냐 물었더니 있다. 내 가르침에 따르면 청정할 수 있다. 그는 힌두교로 변했어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 안에 어역죄라도 충분할 수 있어요. 서성 가르치면 그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르치지 못하고. 스승과 잘못 인연 지으면 그 종하는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악업을 지어도 종합한 방법이 대승불교에서는 더 많고 밀교에서는 더욱더 많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미안하다. 저녁 자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거예요. 내가 오늘 탐낸 일이 있을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까? 내가 또 다른 악업을 지은 경우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후회한 마음으로 이번 생뿐만 아니고 생생이 지었던 모든 업과 뿐만 아니고 더 생각할 수 있다면 일체중생의 모든 악업을 내가 참여하겠다. 자기 전에 또는 우리가 멀리 지는 업이 굉장히 많아요. 모르면서 지금 우리가 안에 본는 얼마만큼 많은데 우리가 파악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업을 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있다면 모든 것이 참여하겠다라고 반드시 자기 전에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부처님 생각으로서 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어제 자서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부처님 덕분이다. 부처님 생각을 해서 귀하고 또 할 수 있다면 발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 노력하고 이틀 노력하고 하면 한 달, 두 달, 1년, 2년 정말 인생이 의미 있게 미안하다. 어디까지예요? 셋째예요? 신상은 외계의 음식과 약과 수학 등의 효력이 적은 것 등이다. 훔치는 것은 건기와 우기가 심한 것과 수학이 적은 것이다. 삭된 음행은 오물과 똥오줌이 많은 것과 즐겁지 않은 것 등이다. 거짓말은 농사일과 고기 잡이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 등이다. 나누는 말을 땅이 울퉁불퉁한 것, 높고 낮은 것, 걷기 힘든 것이다. 역설은 그루터기, 가시, 바위, 돌, 자갈이 많은 것 등이다. 꿈이 말을 유실수에 열매가 맺지 않은 곳과 때가 아닌 때에 과실이 열리는 것 등이다. 탐내는 마음은 원한한 모든 것이 해, 달, 일 지날수록 줄어드는 것 등이다.
성내는 마음은 전염병, 재해, 알지 못한 것, 싸움, 상대의 근인들보다 전투가 많은 것 등이다. 삿된 견해는 기세간에서 스승한 근원이 소멸하는 것 등이다. 둘째는 선업, 과보 둘이 있다. 선업과 과보. 첫째, 살생, 주지 않은 것을 가진 것, 삿된 음행을 잘못된 것으로 보는 마음을 가진 신심으로 바르게 방어하는, 실존하는 것과 방어를 궁극적으로 완성한 신업이다. 4가지 구업과 3가지 우엽도 마찬가지이다. 구엽과 우엽도 마찬가지다. 본지분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토대, 심사, 실행, 구경과 연결된다. 살생을 부른 업도와 연결된다면 대상은 다른 사람이다. 심사는 허물을 보고 버리고자 하는 것이다. 실행은 살생을 버리기에 방어하는 행위다. 구경은 바르게 방어한 것이 원만한 신업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어제 제가 TV 봤습니다. 오랜만에 딱 TV 틀었는데 살생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 계속 봤어요. 바쁘지만 그 TV 그 프로그램 계속 봤어요.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 잡아요. 엄청 많이 잡아요. 개구리 잡았어. 여기 잡아서 칼로 이렇게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피부 맞아요? 껍질 벗고 안에 내장들 빼서 이거 던져요. 그래도 안 죽어요. 30년 되었대요. 30년 그 생활하는지. 정말 이런 행을 하면 인간으로 태어난 의미가 뭐 있어요? 단 하루라도 빨리 죽으면 더 좋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자기 먹을 만큼은 산에 동물이 태어나면 다 충분히 먹을 만큼 있는데,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고 정신력으로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전신력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태어나서 이런 악업을 지어서 정말 난 몰랐어. 내가 악업을 지었다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까담 스승들 하신 말씀에 늑제 세통을까? 악업을 지는 자는 생명이 줄으면 더 좋다. 짧으면 좋다. 그 손해. 더 길게 살면 손해. 자기 자신한테 손해. 아마도 하루 만에 몇백 마리 잡는 것 같아요. 식당에 요리해요. 그리고 그다 말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 벗고 안에 내장 다 빼고 통 안에 담고 바다에 가져가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넣어요. 지금 여기 끈에 이거 올려 있는데 지금 움직여요. 안 죽어요. 다들 움직이는
또 개구리 또 있어요. 우리 한의원에 갈 때 침 한번 맞을 때 어때요?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 정도 우리가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거는 이렇게 잘려서 이렇게 빼요. 이렇게. 정말. 야. 보살님 하실 말씀 있나요? TV 보면은요. 진짜 뭐 낚시하고 막 먹거리 하면서 그 살짝한 게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먹는 거를 또 많이 광고를 하고 그래요. 근데 식단에 먹을 게 없어요. 정말 식단에 야채를 먹어야 되는데 요새 애들이 또 야채를 먹으면 정말 저 너무 힘들어요. 먹는데 그런 거 보니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고 근데 저도 또 먹을 게 없어요. 얘를 어떻게 통보를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많았어요. TV를 틀면 다 그런 거예요. 뭐 생선, 나 먹어서 다 팔지라고 하는 경우 신선한 잡으로 막 장어 잡아서 막 이렇게 해서 뭐 몸보신 한다고 또 틀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이상이 다. 그럼 우리끼리 뭐 다른 우주에 갈까요? 지금 표 있답니다. 표 있답니다. 그러다 둘째는 셋이 있다. 성숙되는 결과는 소, 중, 대의 선업으로 사람 역계 신, 색계, 무색계의 신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원인과 일치하는 결과와 자체의 결과는 선하지 않은 것과 반대가 된다. 지금 여기 업과에 대한 지금 이야기는 방향경이 어느 정도 좀 배우면 너무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그 상세한 내용 업과에 대한 지금 여기에 나와요. 형광장음론이 나와요. 어품에 나와요. 어품. 특히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그 12용기에 대한 업을 지는 것에 대한 상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색계, 무색계 어떤 도를 따가서 색계, 무색계에 올라가는 그 선종 과정은 정확하게 상세하게 나와요. 정확하게보다는 상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방해경은 안 배웠으니까 이번 방학 때 도를 딴 과정에서 지금 특강 할까 해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방학 때. 근데 학교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못 갈 거네요.
다섯째 둘이 있다. 뭐 총무님 여기까지 할까요? 좀 읽을까요? 여기까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습관은 자기가 태어난 세계를 결정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숙라면 가르쳐 볼까? 내가 받아야 한다. 내가 받는다는 의미. 익혀서 내가 받는다. 이숙라는 것이. 이해되어서요? 이숙이라는 말 안에 익힌다는 의미가 있어요? 일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익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열매라면, 과일라면 나무 위에서 익히는데 옥이 익히면 바깥에 익히는 것이 없어요. 내 몸에서 익히는 거예요. 그 내가 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되어서요? 우리 한자로는 발을 이자를 써서요. 어. 익히는 것이 그러니까 분류하고 분류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이습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르게 있는다는 그런 의미. 한자 뜻은 그렇거든요. 아니요. 익힌다는 의미이고 어디 익히냐면 내 몸에서 익힌다. 정확하게 하면 내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받아야 한다. 다 받는 거 아닌가요? 사이즈를 다 모여요. 등급은 모인 하나에 이수는 여기 다 모여가지고 길이가 크기가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받는다는 달라.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럼요. 그거는 있어요. 좀 아까 말씀하신 조건과의 결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테네르노 멜레 종이네 카다나 양마가지 사바네 로미 마리기노도 유남네 게웨 어모다게르 대마스네 제로 군도야 자메 양기 제제수 테메르마 군사람기수 니네 그베게 나망이지 랑이 지진 노베 랑기니 슈라제 라메 다니기 그에 이기면 바세데니 게웨 테마유린 싱글 테마린제 조기 마갸만 강경 야마라 길베 조니 이제 제비로 겨바이 펜데데데 세와지마 세제기를 메주 칠레네 레두 찬주 랑기르메가 나는 랑기 일라베데시 게베데 바르누 경교지 람산 루베 띵겐 루제지 게게 세제 미다미미 새로운 우기위 나바이 난다난단 레와 마그 간제 태바 졸라 슈주주 수신 졸라 즈마디제 투데난기 따도 조제지 자식 가수 조금 격교로지